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좀 이렇게 25년들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좀 설레요. 제가 요한복음에 대한 특별한 감동이 있고 애정이 있고,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즉 은혜 체험했을 성령 체험했을 때 아마 요한복음을 달달달 외우듯이 정말 요한복음을 계속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요한복음이 주는 그 감격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해 시작이 요한복음이다는 이런, 그래서 올해 뭔가 뭐 이런 느낌을 주는 하나님의 참 설레게 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1월달, 2월달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해요. 스페이스를 말하는 게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이 취급하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복음서죠. 다른 복음,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딱 읽으면 막지 창세기 생활 태초가 딱 나오죠. 창세기 1장이 또 태초로 시작하는데 오늘 또 태초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서는 다르죠. 마태, 누가는 벌써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나와요. 탄생기사부터 나오잖아요. 예수님 탄생기사 없습니다. 요는 갑자기 하나님으로 딱 시작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면 시작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예수님.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생이죠. 생명, 영생 이런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사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는 왕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면, 마가는 종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누가는 사람이신 참 인간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죠? 신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요한복음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세례 받을 때 요한복음 반드시 읽힙니다. 세례 전에 반드시 요한복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관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가장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저자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 제일 오래 산 사람, 정말 오래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근데 그가 AD 97년, 8년까지 살았으니까요.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 얼마나 오래 살았나. 그러니까 예수님 때 가장 어린 제자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요, 우리가 늘 가슴에 안긴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불리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근데 자기가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이 기록하면서 자기 내가 기록했다 쓰진 않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요한이 자기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자, 기록 목적은 뭐냐? 이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우리 성경 좀 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 목적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자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생명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일부분 기록했죠. 근데 이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요한복음만이 가지는 특징은 역시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죠? 인간의 모습을 안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참 인간의 모습은 다 나타나죠.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모습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그 기록의 의미가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시작하는데도 벌써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고 로고스라고 이렇게 빌려 쓰는 거죠. 이 당시 헬라 문화권이요. 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함으로 헬라 문화권에 잘 알아듣도록 가장 궁극적인 이 실체를, 이 진리를 헬라인 사람들은 로고스 그랬거든요. 지금도 뭐 진리의 로고스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해서 말씀 번역하기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내겠죠. 근데 예수님이죠. 그래서 1장 1절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러면 되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이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했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창조의 주체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아까 마테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루고 있어요. 미러클 기적을 다루는데 요한복음은 기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사인이에요. 사인. 요한복음은 표적이라 그래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엄선된 7가지 기적만 딱 나와요. 여러분 사실 다른 복음은 굉장히 많거든요. 기적이. 근데 요한복음은 딱 7가지만 표적을 그려요. 그리고 그 표적을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사인은 뭐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시다는 예수님이 그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한 것이지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첫 번째 기적은 포도주를 물로 받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 두 번째는 왕의 신을 고치신 사건, 요한복음 4장이죠. 그 다음에 베데스가 연못가에 38년 병자를 고친 사건, 요한복음 5장에 나오지요. 오병의 기적,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부터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건 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날때부터 소경을 실로 한 물게 고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9장입니다. 마지막 기적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7가지밖에 안 나와요. 딱.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븐이라는 하나님 완전수로 의도적으로 요한이 하나님의 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언제 7가지 기적을 이 사인을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 선언이 있어요. 7가지 자기 선언. 아까 7가지 표적이 있었다면 7가지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고요. 요한복음 15장 2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을 7가지 나오는 성경도 요한복음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살펴본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는 것이죠. 결국은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저는 그 진리의 깊이와 심오함을 어떤 복음서보다 깊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근데 요한복음 결국 주요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이 영생이라는 단어 나와. 생명, 영생 빼면 없어요. 요한복음 반드시 이 단어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른 성경에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영생, 생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66권 1189장의 한 요절을 딱 찾으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요절, 성경 전체 요절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오늘 요한복음의 주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작이 굉장히 어떤 분은 철학적이네,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네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좀 더 이 전체적으로 즉 선지하시는 예수님, 여기 태초는 창세기 태초보다 더 먼저 태초예요. 사실 여기 태초는 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거든요. 이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 그때가 시작이 아니죠. 그 전에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창세 전에 계셨는데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 태초죠. 예수님이 세상을 지은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때보다 더 태초죠, 여러분. 이 여기 태초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서 선지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선지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곤욕을 당해요? 뭐라고 하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존재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 이야기할 때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완전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1700년 전 사람인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났다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 나간 하면서 돌들잖아요. 이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하시는
이미 창세 전에 계신 예수님. 이것을 이렇게 시작해요. 자,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생각하면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 절은 거의 외우다시피 한번 외우면 좋겠어요. 창세전에 태초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삼위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의미고요. 자, 오늘 제가 결국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육체를 꼬신 예수님을 딱 보고 있는데 지금 2000년 사람들도 오늘도 우리도 거기 주목하잖아요. 그 전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로고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존재, 영원하신 예수님. 그죠? 그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 인간으로밖에 볼 수밖에, 우리 눈은 그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신성의 신성을 가진 예수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건 쉬워요. 왜? 우린 육체로 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1세기 그리스도는 여러분 반대입니다. 예수님 육체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육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1세기 그리스도는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완전한 하나님, 신성을 강조하는,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성,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성이죠. 그래서 창조 때도 예수님은 계셨고 구원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린 자꾸 구원자이신 예수님인데 창조 때도 계신 예수님, 창조와 구원 동일하게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한 단락은 18절에서 끊어야 돼. 근데 내일 또 우리가 9절부터 18절을 보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이제 이 1절에서 18절까지 오늘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빛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으로 저희는 구원받았고요. 그 생명은 빛이다. 이 전제가 계속 요한복음을 간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우선 예수님이 생명이다. 우리는 그 영적 생명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빛이라 그러면 좀 이제 이해가 좀 쉬워지죠, 여러분. 빛. 그 생명이 곧 빛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빛이 물체 이 피조 세상의 제일 근본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이 빛이 있으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근본적인 것이 빛이었어요. 그 다음 물질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창조하신 빛이기 때문이죠. 그 빛이 있은 다음에 다른 것들이 다 피조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는 그는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자, 아까도 생명은 제가 영적 생명을 했는데 그렇다고 물리적인 생명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 생명 안 보이는 것만 해 우리의 생명 총체적으로 생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을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창조할 때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생명도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 부분을 다 아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생명이 근데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생명인데 너무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설명할 수. 근데 빛이라 그럴 때는 뭔가 확 비유가 되면서 우리가 확 들어오죠. 빛이라는 것은. 여기서 빛은 뭐 진리, 구원 다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냐면 세상은 우리가 죄로 인해 어두워졌거든요.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어둠으로 알게 된 것은 빛이 와서 어둠이 물러감으로 어둠을 안 것이에요. 원래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어둠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자, 진리가 오자 빛 때문에 어둠을 알게 되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빛은 연결고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빛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에서 빛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공간에서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빛 때문에 그죠? 불을 끄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빛이라는 이 성격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빛이 있으면 시력이 있는 것이 뭐 시력이 뭐 5.0, 9.0 해도 빛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빛이 가지는 특징이죠. 저는 예수님의 빛이다. 우리가 죄로 죄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버려진 상태, 죽은 존재였죠. 영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그 세계가 죄로 인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자 보인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다는 표현 속에요. 저는 빛의 이 어둠과 빛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밤길을 늘 걸어 다닌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무서워서 막 노래 부르고 다녔던 그 밤길. 근데 여러분 달만 조금만 떠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달이 얼마나 밝은지 아시죠? 네, 모르시는 것처럼 표정들이 굉장히 지금 엄청 밝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달까지 없는 밤을 걸을 때는 진짜 무서워. 어릴 때 얼마나 무서운지. 보통 이 외딴 집이었기 때문에 막 노래를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저기서 뭐 부엉이 소리 나고 여기서 뭐 소리 나고 그러잖아요. 그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막 소리 지르면서 가는 겁니다. 그 어릴 때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저기에서 부모님이 이 불을 딱 켜고 딱 오면 쫙 보이죠. 여러분 밤에 그 불이 주는 그 빛이 주는 그 강렬함을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 그래서 빛의 그 의미를 뭐 별로 설명 안 해도 저는 그때 이미 깨달은 것 같아요. 빛이 주는 의미. 오늘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근데 오늘 이렇게 빛이 어둠에 비쳤다. 어둠은 이 세상입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이 어둠이죠. 사단이 점령해서 다스리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어둠은 죄와 악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자신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추신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함이죠. 구원하시기입니다. 결국 근데 이 빛을 비췄는데 문제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는 또는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자, 어둠은 빛을 대적하고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결국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 내일 본문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장은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고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12절에는 영접하지 않고 그 일을 믿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저는 빛이 왔을 때 우리가 와 환영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빛을 비추면 자기가 다 드러납니다. 그죠? 갑자기 자는데 불을 확 켜면 얼마나 당황스러워 짜증나죠 여러분. 그죠? 밤에 잠자는데 불을 확 켜면 잠잘 수도 없죠. 다 드러나는 그런 당황스러움이 있어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죄악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자기는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오니까 다 드러나. 위선이 다 드러나. 거짓, 교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웠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빛이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둠에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도 여기 한번 우리 그림 그린 권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예수님 초상화 걸어놓으면 교회 걸어놓는 건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도하다 가는 분들이 저 예수님 초상화 좀 치우면 좋겠다고 그러신대요. 무섭대. 예수님 눈동자 뭐 왠지 무섭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다 집에 걸으라고 목사님이 한 번은 선물로 드렸대요. 근데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걸린 집이 몇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다 걸었대요. 걸었는데 가고 올 때마다 예수님 볼 때마다 무서운 마음이 자꾸 찾아서 집어넣어서 창고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 돈 들여서 무슨 초상화를 다 하나씩 걸으라고 드렸더만. 저는 초상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저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이미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자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동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너무 서양 잘생긴 예수님, 코도 쫙 이렇게 크고 막 이렇게 멋진 예수님 절대 멋있지 않았어요. 볼품이 없어 실어버린 바 되었고 아주 볼품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멋있게 그리는 건 화가들의 큰 잘못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에 좀 장애가 된다 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권장하지 않지만 옛날 한때 이 약간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그런 성화 붙여놓은 거 되게 강조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가 많이 붙어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다들 좋아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알죠. 뭔가 다 들키는 기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24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건 안 들키시나 봐요. 아니 그렇게 눈동자 봐서 약간 이렇게 멈칫한다 그러는데 눈이 마주치면 우리 영으로 24시간 우리 안에 계신데 빛으로 그때는 뭐 안 걸리는 겁니까? 그런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약간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를 드러나는 걸 싫어하죠. 그래 감추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도 어느 일정하게 오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지 확 들어오는 사람 싫어하죠. 마귀는 여러분 감추는 자예요. 근데 정말 이제 들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빛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다 사실은 그 의미는 은밀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내 연약함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은밀한 죄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는 들키는 거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는 어둠의 예전에 거했던 사람들이죠. 옛날에 어둠의 자식들 소수도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것에 더 익숙한 자들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저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그러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깊은데 그물을 내는데 가득 고기가 잡혀옵니다. 뭐 가득 고기가 잡혀오자마자 베드로가 이상한 반응하죠. 뭐 어떤 반응이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자기의 죄가 확 다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죄가. 여러분 그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반증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충격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은 결국은 왜 그렇게 시작되냐면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빛으로 오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여러분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책감 들게 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빛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오늘도 빛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는 이 표현 속에 여러분 더 이상 어둠에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에 뭔가 가리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것을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아직 이 복음을 못 듣는 분이 많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빛이라고 표현한 의미에서 더 이상 이제 빛이 비춰도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 자책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 십자가로 자기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실제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한순간에 구원한 것만 지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 내주하시는 그분,
그렇게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저는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성령 체험하고 나서 세상이 달라진 그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 그저 예수님 만난 날이죠. 예수님 모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오는 제 안에 그 전에 내가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내가 왜 이런 집안에서 내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될까, 이런 어떤 그런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 끈이 다 끊어지면서 그 느끼는 자유함,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황홀한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러고도 제가 죄를 짓고 제가 뭐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삶은 살았지만 그 전으로는 갈 수 없는 나, 어떤 일이 있어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나가 있어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더라도 이게 있어요.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결국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실 예수 믿어도 다 연약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은밀하게 지는 죄도 있고 넘어지는 죄도 있고, 하지만 이미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놓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놓을 수 없는, 예전에 에이 하면 계속 놓았죠 여러분. 더 이상 놓을 수 없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다면 조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빛 대신 예수를 믿는가.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교리로 믿는, 제가 관념으로 믿는 분들을 자꾸 발견합니다. 실제가 아니고 예수님 인격과 실체가 내 안에 계신 것이지, 무슨 교리가 믿었다 치는 식의 내가 믿었다고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요. 내게 예수가 와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믿는 건 결과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경험이 일어나고 믿는 거가 된 거지 여러분. 믿으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좀 표현하자면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빛으로 영원토록 거하시는 예수님. 그러게 여러분 너무 오늘 우리가 안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죄 짓는 일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즉 옛날에 우리의 속성이 있거든요. 어둠을 좋아하는 속성 때문에 분명히 빛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러니까 좀 약간 흐림어떤 커튼 치고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 있죠. 깜깜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빛은 그냥 있는 실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 믿음 생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의미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동행이고,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변하고 싶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막 힘써서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분과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데리고 가면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또 세수는 어떻게 하라 그래야 되나, 어느 방에 시트 깔고 이거 깔고 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 부담 엄청 될 거예요, 그죠? 별로 부담 안 느끼시나 보네.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네, 별로 그런 표현들이 아닌데, 여러분 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인데, 그런 우리 안에 아까 사람을 누구 하나 같이 하는 불편함이 있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의미의, 우리는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의미의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 빛으로 오신 예수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이 샬롬의 평화 말입니다. 이 은혜. 근데 이것도 참 여러분 너무너무 참 가슴 벅찬데, 이렇게 연약한 내게 주님 빛으로 오셔서 나한테 내주하신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라 그러죠?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아니 빛을 발하래. 여러분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빛이다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까지 합니다. 이거 참 황장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지 몰라도 나도 내 아까는 잘 못하고 사는 빛을 비추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절대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우리를 등경의 빛으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은 엄밀히 말하면 반사는 빛이 예수님의 빛이죠 여러분. 참 곤혹스러워요. 우리 자신을 빛이라 그랬을 때 좀 곤혹스러운 이야기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빛은 빛이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빛은 빛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빛이라 했을 때 이게 말이나 되는가 할지 몰라도 그러나 완벽한 애를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이지 내가 온전히 행동을 해서 빛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마지막 7절, 8절, 9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빛은 아니었습니다.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요한이 옵니다. 내일 본문에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말씀하겠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와서 그 빛을 증언하는 자로, 나는 빛이 아니라고, 나는 그의 신들매 조사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사람 착각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빛인 줄 알고 막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 알고 섬기려고 했던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과 빛 견줄 바는 아니지만 가끔 여기 교주들을 봅니다. 요즘 희한한 인간들 적그리스도를 보고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2000년 내내. 근데 오늘 세례 요한도 나는 예수님, 나는 빛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난 빛을 증언하는 자로 왔다. 바로 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은 답은 하나예요. 내가 빛인 예수님 빛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빛이에요. 여러분, 저는 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의 빛된 삶인데 그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너무 정적인 의미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격적인 존재가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그 인식 하나만으로 우리 충분히 예수님 빛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거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생각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기준을 생각할 때, 그러나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인데 저 문만 나서면 함께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라면 다시 한번 좀 점검해봐야 돼.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신가? 내가 연약하다 해서 그걸 감추고 빛이 아닌 것처럼 거부할 수 없죠, 여러분. 다 드러나면 되는 것이죠. 드러난 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다 덮으셨는데 뭐가 두려우시냐고요. 근데 그걸 자꾸 자기가 덮어버리니까 난 빛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 되는 거예요. 빛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덮으셔서 빛을 만들어줬는데 불구하고 내가 덮어버린, 내 행위가 악하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아니요, 죄가 있어도 여전히 빛은 빛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려면 저는 늘, 저도 가끔 걸어가다 보면 빛을 딱 비추죠. 비추면 이렇게 빛을 보면서 가면 내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을 딱 등지면 내 그림자가 보여요. 그림자가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그를 향하여 가면 우리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늘 트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등지는 거, 빛을 등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밤에도 다시 한번 그 방향으로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대로 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들의 삶에서 빛 대신 주님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데 마음껏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리